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여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느도다. 네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풀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14절 말씀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20세기부터 21세기 지금 현재까지 물론 이 교회는 사도 요한 때도 있었습니다. 그죠? 그러나 우리가 시대적으로 볼 때 20세기 하면 1900년도 이상이죠. 그죠? 1900년도 이후 1901년부터 지금까지 21세기 지금까지 라오디게아 교회 형태를 띠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특징이 뭡니까?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다.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다. 차지도 않고 물도 아니고 간장도 아니다.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다. 여러분 제가 물이면 물이고 간장이면 간장이 맛이 다르더라고요. 물이면 물이고 물은 물이고 간장은 간장으로 이렇게 맛을 내는데 그걸 한번 섞어서 먹어봤어요. 근데 진짜 맛이 없더라고요. 그 하나님이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미지근한 거. 물이면 물이고 간장이면 간장이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다. 이 차지도 않고 덥지 찬 거는 뭐냐면 장로교에 가면요 거룩하죠. 팔짝팔짝 뛰는 게 아니라 앉아서 거룩하잖아요. 그런데도 안에서는 불이 타요. 그 거룩하는데도 참 거룩한데 거룩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조용할 때도 하나님 임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정말 차갑게 보이는 그런 신앙도 아니고 정말 거룩한 신앙, 거룩하는 거룩한 신앙도 아니고 그 다음에 오순절 교통 어떻습니까? 성결교 교통, 오순절 교통 쥐야 박수치고 막 열정적으로 이렇게 더운 거 이런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쪽으로 열심히 내는 것도 아니고 저쪽으로 열심히 내는 거 아니고 그냥 중간 해갖고 진짜 덥지도 않고 차지도 않는 그리스도인 그런 그리스도인을 보고 우리 주님을 하냐 내가 너무 맛이 없어서 토해내친다는 거예요. 진짜 토하고 싶더라고요. 제가 물하고 간장하고 섞어 먹어봤거든요. 아 진짜 이게 여기서 이게 뭐가 너무 이상한 맛이기 때문에 탁 뱉고 싶더라고. 이게 올라 그러더라고요. 제가. 근데 그런 우리 주님은 내가 너를 토해내치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먹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네 신앙생활을 내가 먹을 수가 없다. 그 얘기죠. 그래서 차거나 덥거나 하라 이 얘기입니다. 차거나 덥거나 하라. 안 그러면 내가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친다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거기 보면 17절 보겠습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가 너를 보는데 너는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물 없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 마지막 시대의 교회는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 이 말이 많은, 이게 여러 의견이라는 뜻이랍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여러 의견, 의견이 많은 이런 얘기. 하나님이 중심이 안 되니까 인간의 말이 많은 거예요. 인간의 말. 그러니까 금방 뭘 얘기하려고 그랬나? 그들이 말하기를 뭐라 그러냐면은 자기들이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는 거야. 부자고 부유해서 뭐라는 거예요? 주님이 필요 없는 거예요. 주님이 없는 교회. 주님 필요 없습니다. 나는 뭐 먹을 거 많고요.
자녀들 잘 되고 있고요. 걱정 없어요. 난 왜 주님이 필요합니까? 나는 주님이 필요 없어요. 나는 부자고 부유해서 아들, 딸도 잘 되고 비즈니스도 잘 되고 남편도 날 사랑하고 난 고난이 없어요. 난 너무 좋아요. 그리고 우리 주님 필요 없어요. 이런 교회. 지금 이 마지막 세대의 교회들이 다 이렇게 흘러갑니다. 주 예수를 믿는 것도 세상의 복을 위해서 믿어요. 가서 다 기도하는 거 한번 보십시오. 세상적인 복을 구해요. 하나님하고 너무 멀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목사님들이 한국이 지금 기독교가 타락했다는 걸 알아요. 미국에서 처음에 언더우드 선교사가 들어와서 우리나라에 피를 뿌리면서 희생하면서 천만 명의 기독교인이 생겼지만 지금은 이 기독교인들이 많이 세상의 복을 추구하기 때문에 미국에 있는 목사님들이 오히려 어떻게 한다고요? 한국에 있는 기독교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잖아요. 기도한다고. 응?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주님 뭐라 그러냐? 안약을 눈에 사서 발라보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너를 보니까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었고 벌거벗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는데 본인은 나는 부자라는 거야. 본인 생각은 나는 부자고 부유하고 나는 어렵다는 거죠. 근데 주님 보시기는요. 자기가 생각하기는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너는 벌거벗었다는 거야. 너는 내가 보기에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었다. 그러니까는 주님이 볼 때는 그 사람이 눈멀었고 가난한데 공고한데 자기는 어떻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나는 아주 부자고 부유하다라고 생각해요. 자기 혼자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게 뷰 포인트 보는 관점의 차이인데 보는 관점 그렇죠? 보는 관점의 차이죠. 주님은 뭘 보고 있습니까? 그 사람의 영의 상태를 보는 거예요. 영의 상태. 근데 그 사람들은 뭘 갖고 자기는 부유하고 부자라는 거예요? 자기 육신적인 삶이 자기는 부족한 게 없다는 거예요. 돈 많죠? 잘 살죠? 자녀들 잘 되지? 비즈니스 잘 되지? 부족한 게 뭐가 있어요? 근데 주님은 그들의 영을 보니까 가난하고 헐벗었고 눈이 멀었다는 거예요. 이런 교회의 형태의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 지금 마지막 시대의 라오디게아 교회를 형태를 지금 띄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형태가 바로 주님 오시기 바로 전에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은 주님 오시기 바로 전에 교회 형태가 라오디게아 교회 형태라는 거죠. 할렐루야. 네. 그 여러분 여기 보면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주님이 18절 보면 내가 너를 권하노니 그래서 너는 네가 그걸 모르니까 지금 너는 부자라 그랬는데 내가 보기엔 너는 가난한 자야. 그러니까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 불로 연단한 금이 뭡니까? 금은 누굴 상징해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불로 연단했다. 이 십자가에 못 박은 게 불로 연단한 거예요. 사단으로 시험케 하고, 그 십자가에서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해서, 그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그 모든 걸 참으신 분이잖아요. 그죠? 그게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만 있으면 부유한 자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야, 이게 기가 막힌 얘기예요. 주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자. 그래서 성경에 그런 말이 있죠. 나는 가난한 자 같으나 어떻게 해요? 부유한 자라는 거예요. 그런 자 같아야 돼요. 돈 때문에 부유한 자가 아니고 어떤 인맥 때문에 부유한 자가 아니라 주님 어디에 떨어뜨려 놔도 주님 한 분 때문에 부유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해라. 진짜 주님 보시기에는 네가 지금 가난하다는 거예요. 뭐 영이 가난하다는 거예요. 그 영에 누굴 초빙하라는 겁니까? 주님 할렐루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할렐루야.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요. 그 하박국 선지자 얘기했잖아요.
하박국 선지자가 하박국의 3장 17절 1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 고백이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진짜. 자기 소유가 아무것도 없네요. 당장 먹을 게 없어도 주님 한 분 때문에. 왜냐고요? 주님은요,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시고, 또 주님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누구 것이다, 진짜. 주님 것이에요. 그 주님 한 분만 내가 소유하고 있으면 주님이 날 알아서 먹이신다, 안 먹이신다. 그 믿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야죠. 그래서 부유한 거예요. 하나님이 날 죽이실까? 안 죽여요. 여러분이나 저나 어디를 떨어뜨려놔도 하나님 우리를 죽이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굶어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요 옛날에 렌트비 3개월을 못 낸 적이 있어요. 신학교 다닐 때 400불인가 그랬어. 근데 3개월을 딱 밀려서 3개월 되면 딱 나가라는 그게 오잖아요. 저는 몰랐어요. 여기에 뭐 3개월이 미니멈인지도 몰랐어요. 근데 주님한테 내가 기도해서 그 3개월을 내가 낼 수 있도록. 근데 그 후에 1200불이 딱 오는 거 있죠. 그래서 딱 갖다 냈어요. 주니까, 하나님 주시니까. 그랬더니 그 빌딩에 있어 놀랬어요. 이 사람이, 나는 몰랐어요. 그게 버티다 나가는 분들이 있는 모양이에요. 나는 그런 사실들을 모르고, 주님 3개월째까지 안 주면, 하나님도 좀 매달렸죠. 그랬더니 주님이 딱 3개월치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딱 냈어요. 3개월치를.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 신학교 다닐 때 하나님이 우리 옆에 같이 내가 함께하고 있어를 더 많이 보여줬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아멘. 호박이 떨어져서 된장국을 끓여 먹을 수 없을 때 주여 하나님 이제는 호박이 없어서 된장만 풀어먹게 생겼네요. 그랬거든요. 그날 아침에 호박을 한 박스 주시는 거예요. 딱 달라는 거면 또 줘. 더 많이 주시는. 하여간 하나님이 참 훈련을 많이 시키셨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진짜. 제가 그 훈련 다 통과했습니다. 아멘! 특히 주의 종을 만들라 할 때 하나님은요, 다 훈련이에요, 그게요. 참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제가 옛날에 컴퓨터 랩탑을 샀어요. 없는 상황 속에서. 너무 기쁜 거예요, 진짜. 제가 좀 학구적인 거 아시죠? 근데 너무 좋아갖고, 아침, 저녁을 그거 갖고 노니까. 아니, 그걸 분명히 제가 터셀이라고 차 2개 있는 거 갖고 다녔거든요. 차문이 2개 있는 거 있잖아요. 조그만 거, 토요타 터셀. 그게 처음 산 차예요, 미국 가서. 거기 뒤에다가 트렁크에 딱 넣고 갔는데, 그 트렁크가 조금 열려 있었나 봐요. 그리고 길에 지나가는 거지가, 죄송합니다, 거지라 그래서. 그 동냥하는 분이 그 열려 있는 거 보고 들고 간 것 같아. 내가 조금이라도 아침, 저녁으로 그렇게 바라보고 좀 좋아했더니 하나님 갖고 가버리신 거예요. 내가 또 회개한 거 아니야, 하나님? 내가 주님을 아침, 저녁으로 내가 봐야 되는데, 이거 좋아갖고 생겨갖고, 며칠 동안 막 너무 좋아갖고 막 이랬더니 그냥, 그게 왜 열려 있었겠어요, 또 해필이면? 왜 해필을 그 없는 사람 그 뒤로 지나갔겠어요? 그 해필은 왜 그게 열려 있었을까? 그날 또 갖고 가버렸어요. 근데 다행히 보험이 또 있었어요. 하나님은 또 가르쳐 주시고, 회개케 하시고, 보험으로 다시 리플레이스. 할렐루야! 하나님 참 기가 막힌 분이에요. 손해보게는 안 하시고 저를 깨워주시더라고요. 한 달에 9불씩 내는가 뭐 그런 게 있었어요. 보험이 산지 한 달도 안 돼서 그런 일이 있어놨어요. 9불 때문에 1000불을 이렇게 보상을 받았어요. 하여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고 깨우쳐 주시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주님과 같이 살아야 돼요. 주님과 같이 사는 그 자체가 진짜로 행복하고 진짜 부유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 이렇게 책임지시니까. 그래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 그러니까 네가 지금 갖고 있는 재산, 네가 갖고 있는 지금 뭐 사업 잘 되는 거, 네가 갖고 있는 뭐 이런 것 때문에 네가 부유한 게 아니다. 네가 진짜 부유한 것은 뭐냐면 영적으로 부유한 건데 그게 뭐냐면 불로 연단한 금을 내가 사라는 거야. 사는 건 뭡니까? 대가를 치르는 거죠. 산다. 그냥 주는 게 아니라 공짜가 아니고 산다. 사서. 주님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르짖고 기도해야 돼요.
정신이 말짱한 상태에서 나를 세상의 가운데 놔두고 세상 가운데 놔두고 내가 주님하고 별로 같이 하지를 못해요. 주님을 자꾸 찾아야 돼. 그게 대가 치르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래도 주님 저래도 주님하고 같이 살 수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주님을 많이 찾으셔야 돼요. 아멘. 오다 가다 주님 불러야 돼요. 아멘. 길가에서도 주님 부르고 주여 내가 어떻게 하오리까? 주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아멘. 그 딴 게 있어요. 두드린다. 내가 너와 같이 살게 되면 딴 게 있어요. 주여 부를 때 주님 들어오시는 거예요. 아멘. 내가 주여 부를 때 주님 들어오시는 거예요. 자꾸 불러서 주님을 내 안에 넣어서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은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흰옷은 뭡니까? 예수 피에다 빤 게 흰옷이에요. 흰옷은 딴 게 아니고 여러분 흰옷을 입고 다니는 자들이 그러겠죠. 흰옷. 여러분이 저나 마찬가지. 휴거 될 자들은요. 휴거 될 자들은 철저하게 예수 피에다가 자기 행위를 빨아야 돼. 회개해야 돼. 그게 하얀 옷을 입는 거죠. 아멘. 까만 옷을 입고 다닐 겁니까? 죄에 드덕드덕 붙은 옷을 입고 다닐. 하나님 그 휴거 시키겠어요? 예수의 피에다가 철저하게 회개하는 자를 흰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아멘. 흰옷을 입고 다니시네. 흰옷을 입고. 흰옷 안 입은 사람은요, 벌거벗은 자처럼 이렇게 수치가, 죄가 드득드득 붙어갖고, 얼마나 그 수치스러워요. 그런 옷을 입고 다니는 거예요. 벌거벗었든지 입었든지 어쨌든 우리는 흰옷을 입고 그것도 사서 입어야 돼. 회개하는 게 사는 겁니다. 철저한 회개, 돌이키는 거예요. 교회 와서 한번 주여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그래 놓고 나가서 똑같은 회개를 하는 게 아니라 진짜 회개는 돌이키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 나는 계속 돌이키지 않으면서 계속 같은 일을 하고 있다. 하나님 버리셔요. 나중에는 버립니다. 하나님 오래 참으시는 분이에요. 오래 참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심에 하인 맞은 자처럼 계속 안 듣는다. 목이 곧다. 그럼 부러집니다. 하나님 부러지게 내버려둬요. 그 다음에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해라. 여러분 이 안약이 뭡니까? 안약. 여러분 이 사람들이요. 이 라우디게 교인들은 자기가 부자고 부유하다 그랬어요. 근데 주님이 보는 눈하고 틀리죠. 그렇잖아요. 자기들은 부자고 부유하대. 이런 사람들이 주로 어떤 분들일까? 제가 생각을 한번 해보면, 자바시장에, 죄송합니다. 자바시장이든지 어디든지 간에 자기 사업을 이렇게 하면서 돈 걱정 없고, 밑에 부하 직원들 부리고, 그 다음에 자녀들, 변호사에다가, 의사에다가 쫙 잘 키웠고, 본인이 생각하기. 하나님 생각이 네 자식 농사 잘못했다 그럴지도 모르는데, 본인 생각하기에 의사, 변호사 다 만들어 놓고, 걱정 없고 이런 자들이요 라오디게 교회 교인들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이 진짜 잘 되길 원한다면요, 저는 그 의사 변호사 되는 것보다 신앙이 잘 되게끔 키울 것 같아요. 의사 변호사 되면요, 물론 이런 생각이, 의사 변호사 돼서 신앙 믿어서 좋은 일 많이 하면 되죠. 근데 더 안 하더라고요. 그게 문제예요. 본인 생각하고 틀려요. 그들을 의사와 변호사를 만들기 위해서 공부만 시키잖아요. 그럼 그들은 벌써 하나님에게 멀어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앙을 찾지를 못해요. 그러면 걔네들을 어떻게 키운 거냐? 자식 농사 헛한 거예요. 여러분만 천국 갑니까? 천국 가서 상 받을래요? 자식들은요? 천국 가서 여기서 의사 변호사 하다가 예수님 잘 못 섬기다가 자식들은 그럼 천국 가서 그러면 가난뱅이로 살아요? 자식 농사 잘못한 거죠, 그게. 근데 본인들은 잘했다 생각해. 우리 아들은요 의사고요, 우리 아들은 변호사예요. 그런 자랑을 하는 장로님들, 그런 자랑을 하는 목사님들, 참 저는 한심해요. 죄송합니다. 이 정죄하지 말라 그랬는데 정죄가 아니고 분별. 저에게 제가 만약에 자식이 있다면 저는 그렇게 안 키웁니다. 차라리
먹고 사는 거 열세 복사해서 먹고 살더라도 주를 잘 섬겨라. 아멘. 정말이에요. 걔네들이 복받는, 천국 가서 복받을 일들을 애들을 키워야죠. 하나님이 왜 나한테 자식을 안 주셨는지 몰라. 앞으로 생길지 모르지만, 앞으로 고아들이 생길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또 저에게 맡길지 모르지만, 할렐루야. 어쨌든 그래서 안약을 사서 발라보게 하라. 이 안약은요, 이 안약을 사서 발라, 그것도 사는 겁니다. 사서 발라보게. 이 안약은 뭐냐면, 안약이 뭐겠습니까? 성령님이시죠. 성령이 우리를 조명해 주십니다. 너 있지? 네가 지금 이런 모양이야. 너는 지금 이런 죄인이야. 너는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안 좋은 생각을 갖고 있어. 이게 다 밝혀주시는 분이 누구냐면은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게 안약, 성령님 안약을 사서 발라서 보게 하라는 거죠. 여러분 에베소서 1장 17절 한가 보는데 그거 다시 올 거니까 에베소서 1장 17절 18절 에베소서 1장 17절 18절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18절 다 같이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19절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예를 들어서 영의 눈이 열리고 영의 귀가 열린다. 영의 눈이 열리고 영의 귀가 열린다. 이거는 전적으로 누가 하시는 거냐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 여러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계시의 정신을 주셔야만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게 돼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어떤 데 갔어요. 우리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내 때문에 저 사람이 구원받았습니다. 이 말은 잘못된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몇 명을 구원했어요. 그것도 잘못된 말이에요. 내가 개척교회에서 200명을 모았어요. 그것도 내가 교회를 세웠어요. 그것도 잘못된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시키는 게 아니라 그 영의 눈을 뜨게 하시는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우리가 한 일은 뭐예요? 갖다 놓은 일밖에 없어요. 우리는 단지 조금만 일을 한 거예요. 단지 인간으로서 우리가 무익한 종으로서 할 수 있는 조그만 일을 한 것뿐인데 그 나머지 진짜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이게 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가 일했다고 생각해. 내가 기도해서 했다.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저 사람이 이렇게 됐다. 이렇게 얘기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말이 바꿔줘야 돼요. 여러분 혹이라도 예를 들어서 신나게 일평생을 주의 일을 했어요. 그런 분들 많아요. 주의 종들이. 그렇죠? 일평생 주의 일을 하잖아요. 그런데 막상 예를 들어서 주님 앞에 못 갔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7장 21절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올 것이 아니다. 단지 하나님 뜻대로 하는 자가 온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주의 영광을 다 가로챈 목자가 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못 가요. 주의 영광을 다 가로채버려. 내가 했다는 거야.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시키는 게 아닙니다. 저도 제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 언니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 눈을 열어주신 거예요. 우리 언니는 1% 노력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에 비하면 1%.
그게 몇 년의 기도가 됐건 간에 1%. 인간이 하는 거는 1%. 근데 하나님이 하신 거는 99%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이 하신 그거를 영광을 가로채버리잖아요. 내가 했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죠. 그 사람이 구원받은 것은 내가 구원시킨 게 아니라 누가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큰 주의 종이다. 예를 들어서 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인도함을 받았다. It's okay. 근데 그 영광을 가로채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단지 무익한 종으로서 데려다 놨을 뿐이에요. 아멘. 인간이 아무리 큰 노력을 했다 할지라도 주님이 하신 거에 비하면 몇 %밖에 안 된다고요? 1%. 근데 자기가 다 한 것처럼 그 영광을 가로채버리면 주님이 그거 좋아하실까 진노하실까요? 진노하시죠. 지혜와 계시의 정신은 누가 주시느냐?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눈을 열게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 라우디게 교회 교인들은요, 자기 자신을 못 보잖아요. 벌써 보는 눈이 틀려 있잖아요. 육신적으로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안약을 사서 발라보게 해라. 그 다음에는요, 그 밑에 뭐라고 됐습니까? 이기는 그에게는 에베소로 와 있네요. 다시 계시록으로 돌아가서 라우디게 교인들에게 뭐라고 했냐면은 21절 정신 차리고 조금 들으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야, 이게 답이더라고요. 라우디게 교회 교인들에서 벗어나면 어떻게 살면요? 20절이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 네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는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자, 그게 이기는 자죠. 이기는 자. 그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려. 예수님이 앉은 보좌에 앉은 것과 같이 그 보좌에 함께 앉히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 보좌에 앉은 자들이 누구인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요거 올 거니까 놔두고요. 어디로 가냐면 20장 4절 한가 20장 4절. 계시록 20장 4절. 계시록 20장 4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뱀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자, 여기 보면 천년왕국 들어가는 자들이 나와요. 그런데 보니까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더라. 이게 지금 라우디게 교회 우리 지금 읽었잖아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그 보좌에 앉은 자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보좌에 앉은 것처럼 우리를 앉게 해주시겠다는 거. 어떻게 하면요? 주님과 더불어서 살면, 그분을 내 안에 모시고 살아서 그는 나와 더불어 먹고 내가 그와 더불어 먹는 삶을 살면, 그분이 나의 주인 되는 삶을 살면, 내가 주인 된 자리를 나오고 그분을 내 주인의 자리에 앉히면 이 얘기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 천년왕국 들어가는 이 보좌에 앉는, 보좌에 앉는 그 권한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보좌에 앉는 자들이 또 누구냐면요, 사실은 첫째 부활에 참가하는 자들이에요. 이게 지금 첫째 부활이라 돼 있잖아요.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그럼 첫째 부활은 보십시오. 천년왕국으로 들어가는 자들이에요. 천년왕국. 그럼 천년왕국으로 누가 들어가냐 말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보좌에 앉은 자들. 그렇잖아요? 그럼 여러분 여기 보면 휴거가 랩처, 공중에 임하여서 우리를 데려가는 게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서 17절 나와 있습니다. 공중에 임하셔서
죽은 자들을 먼저 데려오시고, 주 안에서 죽은 자들 데려오시고, 우리도 홀련히 변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확 끌어올리십니다. 그때 죽은 자들과 끌어올릴 때 그 부활에 대해서 올라가잖아요. 눈 깜짝할 사이에 우리가 죽을 것이 죽지 않을 것을 입으리라. 부활된 채로 우리가 올라갑니다. 휴거 자체가. 그럼 휴거되는 사람들은 또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에요. 그 자들을 지금 주님이 보좌에 앉혀갖고 지금 20절 4절에 나타나셨어요. 그렇잖아요?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 이 처음에 휴거된 자들. 휴거된 자들. 그럼 누가 휴거되냐 이거죠? 누가 휴거되냐?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보면은 이기는 자. 그렇죠? 이기는 자. 이기는 자는 내가 보좌에 앉은 것 같이 너희들을 내가 내 보좌에 앉히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누가 휴거되냐가 나오죠. 라오디게아 교회 미지근한 신앙을 벗어나라. 할렐루야. 내가 주인된 자리를 벗어나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그 사람의 신앙의 주인 자리에 내 주인 자리를 내가 비키고 내 안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아서 사는 자가 휴거되고 또 어떻게 돼? 첫째 부활에 참가하고 그리고 주님의 안전 보좌에 앉게 된다는 겁니다. 천년왕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성경은 다 이렇게 연결이 되더라고요. 뭐 연결이 잘 되고 안 되고 떠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또 저기 있고 저 말씀이 여기 있고 그래서 어떤 자들이 휴거될 것인가 그게 나오더라는 겁니다. 흰옷 입은 자들, 필라델피아 교회 교인들처럼 흰옷 입은 자, 사대교회에 흰옷 입고 다닌 자들이 몇 명 있다 그랬어요. 네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가 아닌 살아있는 자, 하나님 앞에 산 자라고 평가될 자, 그런 자들이 휴거되어져서 이런 보좌에 앉아가지고 첫째 부활에 들어가더라. 그 다음에 거기 보니까 20절 4절 봤으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이기는 자들 얘기했습니다. 휴거된 자들 여기 지금 앉아 있습니다.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움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자, 거기 보면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움을 받은 자들의 영혼들. 이 영혼들은 언제 이렇게 목배움을 받았냐면 대환란을 거치면서 목배움을 받은 자들. 대환란으로 들어간 자들 중에서 기회가 있다 그랬죠. 666표를 안 받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한 자들은 첫째 부활에 참가됩니다. 기회가 있다 그랬어요. 그럼 그 전에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서 죽은 자들은 어떻게 되냐? 이미 휴거될 때 주님이 데리고 옵니다. 벌써 휴거됐어요. 부활돼서 벌써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 목배를 받은 자는 누구면 대환란을 거치면서 남아가지고 또 한 번의 기회를 받아서 대환란 속에서 그래도 666표를 받지 않고 목배임 받은 자들. 그런 자들과 그리고 또 피해 다니면서 겨우 살아남은 자들. 그래도 안 받고 죽지 않고 살아남은 이마와 손에 그 표를 받지도 않고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다 같이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데 다 같이 부활돼서 들어가는 거예요. 첫째 부활로. 부활된 채로 들어가서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살아남은 자도 부활하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그 나머지는 그 천년이 차기까지 뭐라 그랬어요? 천년이 차기까지 부활하지 못하더라. 그렇죠? 뭐라 그랬어요? 살지 못하더라. 그러면 두 번째 부활은 언제 일어나? 백보자 심판 때요. 백보자 심판 때. 첫째 부활에 참가하지 못한 자들 백보자 심판 때 둘째 부활이 일어나죠. 물온대서하고 죽은 자들이 그 심판대 앞에 선다고 했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고 있나요? 조금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는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처럼 되지 않는 거. 그게 우리가 가야 될 길이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나는 하나님 앞에 항상 가난한 자로 서야 돼요. 가난한 자.
근데 우리는 어떤 자로 쓰냐면요. 내가 부유하다고 생각해요. 그게 문제입니다. 나는 부유하지 않습니다. 주님 보시기에 나는 가난한 자가 돼야 돼요. 늘 가난한 자가 돼야 돼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부유하다고 생각하냐면은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어렵다. 이 정도면 되겠지 하는 거. 나는 더 어렵다, 다른 사람보다.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성경을 많이 읽었다. 이런 거. 그쵸? 이 착각이네, 이 착각. 여러분이 성경을 많이 읽었다고 여러분 안에 예수가 더 많습니까? 이건 참 심각한 얘기예요. 저도 울고 싶어요. 이런 얘기 들으면. 제 자신도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서도 제가 울고 싶어요. 내가 열심을 낸다고 해서 내 안에 예수가 더 많습니까? 물론 조금의 유익은 있겠죠. 조금 유익은 있겠죠. 그리고 나한테 은사가 많이 나타난다고 해서 내 안에 예수가 많은 겁니까? 글쎄요. 그래서 부유하다는 건 뭐냐면요. 우리의 문제는 뭐냐? 내가 과연 내 안에 주님을 갖고 있는가? 주님이 내 안에 지금 주인되어 있는가? 그거 문제지. 내가 얼마만큼 교회 일을 많이 했으며, 내가 얼마만큼 교회 성도를 많이 갖고 있으며, 내가 얼마만큼 충성했으며, 내가 얼마만큼 많이 헌금했으며, 내가 얼마만큼 많은 은사를 갖고 있으며, 이런 거의 문제가 이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는 것은 지금 네 안에, 지금 네 순간 안에, 너 안에 항상 네가 예수를 가지고 있는가 아닌가 하는 거더라는 겁니다. 성경을 많이 읽은 자들 중에요, 예수 없는 사람들 많아요. 왜냐고요? 자기가 높아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신가 안 계신가 그게 문제가 돼야지. 내가 뭐를 많이 알고 무슨 은사가 많이 나타나고 내가 무슨 어떤 교회 목사고 이런 거에 아니더라는 거예요. 내 안에, 당신 안에, 여러분 안에, 내 안에 주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하는가의 문제더라고요. 부유하다는 말의 의미가. 근데 우리는 착각을 하잖아요. 나는 부유하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주님은 나보고 그러면 우리에게 넌 가난한 자야. 네 안에는 내가 없어. 네가 어떻게 네 안에 내가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냐. 여러분, 우리는 저는요 오늘 이걸 하면서 저 많이 울었어요. 여러분하고 시작하기 전에. 왜냐하면 나의 모습이 꼭 라오디게 교회 교인들처럼 행함이 없는, 주님이 진짜 실제로 없는, 말만 무성한, 말만 하는 자가 아닌가 하는 그 모습 때문에 좀 많이 울었어요, 아침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말이 아니라 행위로, 말이 아니라 행위로, 그 안에 주님이 있는 모습이 행위로 드러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주의 종이라도 가르치는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예를 들어서 말만 하고 행함이 없다면 말만 한다. 이게 뭐냐면요, 사실은 바리새인이래요. 주님은 바리새인 보고 굉장히 노하셨습니다. 저희가 하는 말은 듣되
행위는 따라하지 마라.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왜 라오디게아 교인처럼 느껴졌냐면요, 오늘 아침에 예를 들어서 불쌍한 데 얘기가 들린다. 가난한 자들의 얘기가 들리고 어린아이들을 그냥 창살에다 쭉 이렇게 묶어놓고 애들이 너무 많으니까 하루 종일 그걸 서갖고 있게 한다는 거야. 놀지도 못해요. 그냥 묶어놓고 창살 있잖아. 창살 하나하나에다가 애들을 묶어놓는데 어디 가니까. 그걸 돌볼 사람이 없어갖고요. 그럼 밤에는 이제 재우는 거예요. 낮에는 그렇게 세워놓으니까 피곤하겠죠. 그게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10살, 11살 때는 본인도 모르게 인신매매 당하고 끌려가고 평생 이상한데 거기서 이용당하고 이런 소식을 이렇게 들으면서 나는 도대체 뭔가 내가 과연 행위가 있는 그리스도인인가? 나는 내가 목자 맞아? 내가 무슨 목회를 한다고 하고 있어? 내가 무슨 목자야? 난 도대체 뭐야? 제가 생각하니까요, 제가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말만 하고 행함이 없는 나의 모습들. 저는 제가 만일에 이제 재물이 아니에요. 재물이라는 건 많은 돈을 얘기할 좀 조그만 돈이라도 제가 모아서 제가 선교 갈 때 쓰자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것도 선교니까. 나도 선교 갈 마음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걸 예를 들어서 조금씩 모은다고 합시다. 그렇다 할지라도 당장 지금 필요한 데가 있는데 니는 선교 안 가면서 말이야. 응? 니는 선교 안 가면서 하나님 언제 보낼지도 모르는데 예를 들어서 하루에 감자 2개로 먹고 산다잖아요. 감자 2개. 평생 먹어본 게 없었고 빵을 갖다 주면 빵을 뱉어낸대요. 처음 먹어봐갖고. 그러니까 감자밖에 안 먹이는 거예요, 애들을. 무슨 영양가가 있겠습니까? 비타민이 그거 많으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예방주사 한 번 맞아본 적이 없대요. 그런데도 살아있대요. 하나님 은혜랍니다, 그게. 살아있는 게.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나는 왜 들으면서 귀를 막으려고 했던가? 그런 것들. 내가 들으면서 왜 외면하려고 했던가? 내가 왜 적당히 나 자신과 타협하려고 했던가? 그런 것들이요. 저에게 아침에 밀려오면서 내가 과연 말만 하는 자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야고보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야고보서 2장. 예, 14절에서 17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욱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행함이 없는 믿음, 그게 죽은 것인데 나는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갖고 있으면서 잘난 척한 게 아닌가? 내가 과연 목자인가? 이게 밀려오는데요. 아침에 좀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결심을 했냐면, 그래, 내가 갈 때 쓰려고 모아놨던 조금 그 돈, 내가 나는 지금 선교 안 나가잖아요. 여기 있잖아요. 그걸 좀 헌금하기로 했어요. 하나님이 저를 다루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다루신다기보다도 아침에 하나님께서 저를 다루셔서 형제가 헐벗고 굶주리는데 말만으로, 그렇죠? 말만으로 평안히 가라, 더욱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그게 무슨 신앙이냐 말이에요. 그런 게 어떻게 너를 구원하겠냐 말입니다. 참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참 바리새인 같은 내가 삶을 살지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제가 아침에 많이 해봤습니다. 여러분은 어저께 그 자리에 없어서 제가 하는 얘기가 별로 그렇게 잘 안 들어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에게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자리에 왜 우리가 가서 앉아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세요. 저도 그게 복이죠. 이렇게 깨닫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복입니다. 내가 무슨 목자라고, 내가 뭘 가르친다고, 내가 무슨 믿음이 있다고. 그렇잖아요. 18절에서 20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너에게 보이리라.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뜨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그렇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거라는 거예요. 허탄한 사람이라고 우리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건 저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에게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게 해당된다고 받는 사람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말씀이 되는 것은 정말로 귀한 복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 축원합니다. 21절부터 26절까지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이에 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과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죽은 믿음을 갖고 사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행함으로, 내 믿음을 행함으로 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권고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잘못된 것을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비치게 하셔서 우리의 가슴에, 우리의 양심에, 아버지 우리의 영안에 비치게 하셔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잘못된 신앙생활도 고치게 하여 주옵시고 또 바리새인과 같은 그 모습들도 점차 벗어나서 정말 실제로 행함 있는 믿음이 있는 자들로 만들어 주시기 위하여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고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축복하시사 정말 행함 있는 믿음을 갖게 하여